말씀은 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첫 번째 전쟁이죠. 자,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이 이스라엘과 북쪽과 남유다의 갈등이 시작되는, 어떤 면으로 보면 첫 번째 전환점이 되게 됩니다. 사실 지금까지 다윗은 현재까지는 유다의 왕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7년 6개월 동안 지금 이 남유다를 다스리는, 남유다만 다스리는 그런 왕이에요. 7년 6개월 동안 왕 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항해 가지고 지금 사울왕이 죽었어요. 그러면 사울왕이 죽었으면 당연히 전례로 보게 되면 그 아들 중에서 그 사울왕을 이어서 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아브넬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울왕의 군대 장관이 누구냐면 넬이에요. 네, 그 아들이죠. 이 아브넬이 누구를 추대하냐 하면 이 사울왕의 셋째 아들 이스보셋을 지금 왕으로 추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헤브론에서 남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는 것과, 또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사울왕을 뒤이어서 그 아들 셋째 아들 중에 이스보셋을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금 추대를 하게 되는 거예요. 11개 지파의 왕으로 추대를 갖다 하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차이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사실은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사실 다윗이에요. 그리고 오늘 여기 보게 되면 이 아브넬도 그것을 갖다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사울의 아들 중에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를 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정말 이 아브넬도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갖다 지명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을까?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을까? 우리가 상당히 궁금증이 들어갑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다윗에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했다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알고 했다면 문제가 심각하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자기의 어떤 이 정권, 권력욕을 갖다 이렇게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기 욕심, 탐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금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연 아브넬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지명하고 하나님의 뜻은 다윗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 우리가 한 장을 넘기면 사무엘하 3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17절. 바로 그 다음 장이죠. 17절 우리가 18절 읽겠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여기 보니까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 지금 자기가 지금 이스라엘 그 왕으로 이스보셋을 갖다 세웠죠. 그런데 지금 그 장로들이 지금 아브넬에게 얘기하기를 다윗이 우리 임금이 돼야 된다. 다윗이 우리.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이렇게 구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미 아브넬은 이것을 갖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다윗을 갖다 왕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스보셋을 왜 세웠을까? 지금 다윗의 군대 장관은 요압 장군이에요. 아주 용맹스러운 장군이죠. 지금까지
여기까지 다윗이 올 수 있었던 것은 요압이라고 하는 이 용맹스러운 군대 장관이 잘 다윗을 보필히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아브넬은 생각하기를 만약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자기는 군대 장관 되기는 틀렸다. 왜? 요압이 있으니까. 자기는 거기에 못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군대 장관이 되어서 이와 같은 이스라엘을 갖다가 이스보셋을 꼭두각시 왕으로 세워놓고 그것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권력욕이 바로 이 아브넬의 속에 충만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지 사망에 이르고 바로 이 사건 때문에 이 지금 민족의 비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절대로 싸우지 말아야 될 사람끼리 서로 싸우고 다투고 죽이고 하는 엄청난 비극이 바로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 권력욕 때문에, 이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지금 빚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과 유다의 전쟁이 지금 시작되는 거예요. 12절을 보겠습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수레아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자, 여기 보게 되면 이제는 한쪽은 흥하고 한쪽은 지금 망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 통일 왕국을 갖다가 이렇게 이루기 위해서는. 그래서 누가 싸움을 먼저 걸어오냐 하면 아브넬이 지금 싸움을 먼저 걸어와요. 아브넬이. 그리고 거기에 요압이 지금 거기에 응대를 합니다. 싸움을 걸어오니까 그것을 지금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압 쪽, 다윗 쪽에서는 이걸 갖다가 방어하는 거예요. 공격은 누가 하느냐? 아브넬이 하는 거죠. 자기 지금 민족을 향하여, 형제를 향하여 지금 공격을 갖다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지금 아브넬이 공격을 해놓고 나중에 불리해지니까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자, 우리가 26절을 한번 볼까요?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언제 우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싸움을 지금 누가 걸었습니까? 아브넬이 걸었어요. 아브넬이 걸어놓고 야 우리가 끝까지 이렇게 싸움을 갖다가 그치지 않고 하면 칼에 서로가 다 죽게 된다. 그러면 우리 형제들이 다 죽지 않느냐? 여기서 싸움을 멈추고 요압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것을 가리켜서 내로남불이라고 합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고 자기가 하면 정이고 다른 사람이 하면 이 불의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일은 벌려놓고 일이 불리해지니까 다 명분을 갖다가 형제끼리 서로 죽여야 되겠느냐. 끝까지 이 싸움을 해가지고 칼로 다 상하게 만들어야 되겠느냐. 빨리 이 싸움을 그치게 하라. 자, 아브넬이 얼마나 강교한 사람입니까? 강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아브넬 속에 있는 이것이 우리 속에도 있는 이런 그 죄성이, 이런 욕심이, 이런 강교함이 때로는 우리 속에도 있을 수 있다.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 나중에 이 전세가 어려워지고 그것이 드러나게 될 것 같으면 다른 명분을 내세워가지고 자기가 굉장히 정의로운 것처럼 이렇게 몰고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아브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 그리고 오늘 여기 싸움을 하는 거 보면 야 여기 청년들 중에서 얼마나 아주 용감한 그 병사들을 뽑아라. 그 양쪽에서 12명을 갖다 이렇게 뽑아가지고 싸움을 갖다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군사 중에서 가장 그 용맹스럽다고 하는 청년 12명씩 이렇게 싸워서 겨루게 하자. 그리고 이기는 쪽이 이기는 거고 지는 쪽이 지는 거다. 그 옛날 그 구약 시대에 고대 시대에는 바로 그런 싸움을 전면전을 벌이기 전에
대표들을 갖다 뽑아가지고 그 대표들끼리 싸움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그쪽이 이긴 쪽이 이기는 거죠. 오늘 그 말씀을 여기 하고 있는 겁니다. 14절을 보게 되면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12명끼리 싸움을 갖다 붙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겨루게 하자고 하는 것은 장난삼아 우리가 시합을 붙여보자.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게 원어로 보게 되면 한번 우리가 서로 한번 시합 한번 붙여볼까? 그래갖고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엇을 담보로 거는 겁니까? 생명을 담보로 걸고 이런 짓을 갖다 하는 거예요. 생명을 담보로 걸고. 정말로 생명의 귀중함을 모르는 거죠. 어떤 면으로 보면. 자, 이런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가, 존재 자체가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이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사람이 하나의 수단이 되어버려요. 수단. 이 심각한 거죠. 심각한 거죠. 우리가 예수를 갖다 믿다가 보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이 잘못되고 다른 우상이라든지 다른 것에 눈이 딱 가리워져 버리게 되면 경건을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을 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것이 비즈니스에 좀 이익이 될까? 그런 다른 동기로,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동기로 다 같이 순수한 동기로 예수를 믿고 예배에 참석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잘못된 동기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목회라고 하는 것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비전으로 이렇게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야망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 목회를 이용해서 자기가 성공하려고 하는, 자기 어떤 야망을 갖다 달성하려고 하는 수단으로 이것이 전락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경계를 해야 되는데 오늘 아브넬 그리고 요압마저도 생명을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해버립니다. 그런 경우를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명이 나가서 겨루어가지고 누가 이기냐면 요압 편에, 지금 다윗 편에 있는 12명이 이겨요. 그럼 여기서 싸움 종료하고 그들이 항복하고 돌아가든지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포기합니까? 이것이 뭘로 이어지냐 하면 전면전으로 이어요. 전면전. 12명이 서로 싸워가지고 졌으면 우리가 졌다 걸고 돌아가야 될 텐데 거기서 물러서지 않아요. 오늘 보니까 여기 17절 보세요.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자, 패하면 우리가 졌다 깨끗이. 그리고 또 우리가 다음 기회에 보자고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뭐로 이어지냐 하면 전면전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래서 무슨 결과가 빚어지게 되냐면, 자 30절을 한번 볼까요? 30절. 요압이 아브넬의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그러니까 이 요압 쪽, 다윗 쪽에서는 19명과 자기 동생, 요압의 지금 셋째 동생이죠. 아사헬이 여기서 죽습니다. 그리고 저쪽 지금 이스라엘 쪽에서, 아브넬 쪽에서는 360명이 이렇게 죽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전면전의 결과죠. 자, 우리가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자라서 사망에 이른다고 그랬는데, 욕심이 잉태돼서 죄를 낳기 전까지 그것을 끊어내지 아니하면,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어요. 계속 이것이 확장되지 않는. 그래서 욕심은 반드시 죽여야 돼요. 조금이라도 이것을 살려놓으면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속에서 자라가지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엄청난 결과를 그 결과를 갖다 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락펠러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부자죠. 어느 정도 더 가져야지 만족하겠습니까? 기자가 물었어요.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하는 말, 그 유명하잖아. 어리를 조금 더. 자, 인간의 그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바로 그룹 싸움에서 여기서 그쳤더라면 전면전으로는 절대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그 욕심이 계속 자라서 결국은 이 그룹 싸움에서 졌으니까 이제는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전면전으로 가는 바람에 이런 엄청난 비극을 맞게 됩니다. 이게 헬갓 하수름이라고 합니다. 헬갓이라고 하는 것은 미끄러지다 그런 뜻이에요. 하수름이라고 하는 것은 바위가 있는, 이 바위가 있는 그와 같은 산이고 밭이다. 이게 바위로 이렇게 뭉쳐져 있는 곳에서 서로 미끄러졌다. 그러니까 헬갓 하수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뜻 자체는 서로 싸워가지고 저쪽이 졌잖아요. 저쪽이 져서 전면전으로 지금 이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바위가 이렇게 이 바위로 이렇게 있는 그 산에서 서로가 미끄러졌다. 이긴 사람이 누구예요? 후손이 있는 형제와의 싸움에서 지금 다른 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승리했어요. 이것이 승리한 것이냐 이 말이에요. 전혀 승리한 것이 아니죠. 전부 다 루서죠. 사실 다 패배자들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북한하고 싸워가지고 이겼다. 지금 뭐 이념적인 싸움에서는 나중에 이긴 쪽이 승리했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공산주의에 대해서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할지 모르지만 어떤 면으로 보면 동족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싸워가지고 한쪽이 뭐 몇백만이 죽고 나라가 통일됐다. 그것이 이긴 겁니까? 이긴 게 아니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죽은 자들은 다른 민족도 아니고 우리 형제들이에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그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바로 여기서 빚어지게 되고 헬갓 하수림, 이 바위로 이렇게 놓여있는 그와 같은 산에서 서로가 미끄러져 버렸다. 헬갓이라고 하면서 미끄러지다. 그런 뜻이에요. 다 미끄러진 거죠. 다 썩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18절 이하로 보게 될 것 같으면 18절 그곳에 수리아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로르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따르라. 여기 이 아사엘은 요압의 바로 셋째 동생이죠. 근데 이 무기가 뭐냐면 이 달리기를 잘해요. 그래서 이 들로르 같이 빠르다. 아사엘의 생각에 저는 뭐 아브넬을 갖다가 만약 잡아서 그걸 갖다가 죽이든지 잡아서 다윗에게 데리고 가면 엄청난 어떤 이 상을 받을 것이다. 또 아사엘은 아사엘 나름대로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사엘은 아직도 아브넬의 상대가 안 돼요. 아브넬은 넬의 아들로서 엄청난 그 전쟁에 참여해서 그걸 훈련을 받은 사람이지만 아직도 아사엘은 거기에 미치지를 못해. 지금 얘기하잖아요. 너 나 상대할 수 없어. 여기서 멈춰라. 너는 나 상대가 안 돼. 그러는데도 아사엘이 계속 이 아브넬을 갖다 쫓아가잖아요. 바로 창으로 찔러버리니까 바로 아사엘이 죽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죽는 거예요. 누구에게 죽냐? 아브넬에게 죽어요. 그리고 나중에 요압이 자기 동생의 복수를 누구에게 하냐 하면 아브넬에게 하는 거예요. 결국 아브넬도 누구에게 죽냐 하면 요압에게 죽어요. 그러니까 이런 서로 경쟁심이 이 싸움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 싸움으로 또다시 복수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것에 지금 현석이에요. 우리
이 세상의 원리는 경쟁이에요. 경쟁. 경쟁에서 누가 이기느냐? 경쟁에서 누가 승리하느냐? 우리가 여기에 모든 것을 걸고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지금 노력을 하는 거죠. 우리 자녀들도 왜 그렇게 막 그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그렇게 겨우 이 삭막한 각박한 경쟁에서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녀들을 갖다 뒷바라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경쟁하는 그와 같은 나라가 아니에요. 경쟁하는 사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윈윈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거예요. 어떤 것도 비할 수 없는 하나님에게서는 한 사람이 전부예요. 우리 각자가.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비교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경쟁하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누가 큰 자입니까? 서로 큰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 나중에 나라 다스릴 때 나 좌편 우편 야고보와 요한 어머니까지 이 치맛바람까지 대동해가지고 막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10사람은 뭐예요? 그럼 우리는 뭐냐? 니들 뭐 좌의정 우의정 다 쳐잡수시고 그러면 우리도 지금 막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 쫓았는데 그러면 우리한테 돌아올 건 뭡니까? 서로 뭐냐면 경쟁을 갖다 부추기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는 섬기는 자가 큰 자. 섬기는 자. 경쟁해가지고 이기는 자가 큰 자가 아니라 바로 섬기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다.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이 그때 문제가 해결됐느냐?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와 이 요한복음서 요한을 보세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네가 젊어서는 네 띠를 띠고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이후로는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가리라. 베드로가 어떤 죽음을 죽을지 십자가에 죽잖아요. 예수님이 예언을 갖다 해요. 베드로에게. 와, 이제는 정말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죽음도 그렇게 죽는구나. 그런데 베드로에게 걸리면 그러면 할렐루야 주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지니까 예수님처럼 그렇게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됐을 텐데 저 요한이 자꾸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사랑을 요한이 더 받는 것 같거든요. 자기보다 요한이 더 받는 것 같아요.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이 땅에 머물게 할지라도 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야? 니는 니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야. 그 유명한 말을 갖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고 나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경쟁 관계라든지 그런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날 때부터 앉은 뱅이 미문에 있는 그런 뱅이 앉은 뱅이를 우리를 보라.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서로 협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경쟁이 아니라 서로 협력해서 하나 되어서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를 봤을 때 우리 이원범 목사님을 봤을 때 절대 비교하지 않아요. 이 목사는 이재광 목사는 이재광 목사대로 하나님께서 그 자체로 귀하게 쓰시고 이원범 목사님은 또 이원범 목사님대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비교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는 전부예요. 나는 나대로 전부고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전부. 박은신 사모님하고 이영희 사모님하고 하나님께서 비교해서 경쟁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일을 감당하도록 하지 않아요. 박은신 사모는 사모대로 전부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 자체로. 이영희 사모님은 이영희 사모님대로 그 자체로 귀하게 비교하지 아니하고 그 자체로 쓰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받아주실 때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남에 비해서 잘할 때는 잘 받아주고 또 남을 비교해갖고 좀 못할 때는 이렇게 조금 하나님께서 거절하고
우리를 갖다 멀리하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신다. 그 하나님의 방식. 오늘 또 아브넬과 또 이 요압이 그런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섬겼더라면 이런 비극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이 비극은 만약에 다윗이 만약 이 통합의 왕이 될 경우는 자기는 아브넬이 생각했을 때는 나는 군대 장관이 될 수 없다. 왜? 요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다윗이 왕이 되면 요압을 군대 장관으로 할 거다. 그러니까 이럴 바에는 자기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내가 군대 장관 노릇을 할 것이고 그 이스보셋을 좌지우지하고 뒤에서 조정해서 이스라엘을 자기가 이렇게 자기 식대로 운영해 갈 것이다. 그런 탐심, 야망 때문에 이런 일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싸움이 일어났죠. 그리고 아사엘이 죽죠. 요압이 자기 동생의 복수를 하게 돼요. 경쟁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다툼은 또 이와 같은 비극을 낳고 그 비극은 또다시 복수로 이어지게 되는 이것이 뭐냐면 세상의 방식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 경쟁이라든지 또 다툼이라든지 또 복수라든지 이 사슬 고리를 끊고 주님께서 화평의 나라를 화목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아멘.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화평을 이루십니다. 유대인과 이스라엘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그와 같은 민족이 서로 하나 되었지. 오늘 예수 안에서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서로 용서해서 이제는 다툼과 미움이 아니라 싸움이 아니라 복수가 아니라 서로 하나 되게 하시고 거기서 서로 협력하게 하셔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주님께서 시작하시고 계속 이루어 가시고 앞으로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가 들어갈 나라는 평화의 나라예요. 화평의 나라예요. 예, 다툼과 분쟁이 없는 그런 하나된 나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나라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주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세미한 음성을 통하여 다시 한번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우리 자신을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교훈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게 하시고 고칠 것은 고치게 하여 주시고 책망받을 때에는 하나님 버리게 하여 주셔서 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밤에 뿌리고 갔던 이와 같은 어둠의 가라지들이 오늘 말씀의 빛으로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심령이 주의 영화로운 밝은 빛 가운데서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말이 밝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행동이 밝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밝아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와 같은 빛을 믿지 않는 이 세상에 어둠의 세상에 환하게 비춰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브넬과 요압과의 그와 같은 다툼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는 경쟁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는 관계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경쟁에서 우리가 이기고자 하는 욕심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있는 그 자체로 소중한 존재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어떤 사람도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있는 그 존재 자체로 귀하게 여겨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분쟁과 다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어가는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